것이더라. 아멘. 그 시트콤 PD이자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윤학열 PD가 있습니다. 그는 인권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등을 다루는 참 의식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감독이면서 또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신앙 운동에 또 헌신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간증을 통해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나누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버지는 늘 장기 출장 중이셨는데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면 그렇게 이 어린 윤학열을 꾸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을 치시고 이놈의 자식 왜 이따위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시고, 그래서 늘 자신은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 있었다 합니다. 아버지가 물을 떠오라 하면 그 물 떠가는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려서 아버지 앞에서 또 실수하고 야단을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죠. 이렇게 아버지에게 늘 비난을 받으면서 자라서 그는 무척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심하게 말을 더듬었고 또 몽유병도 심하게 앓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한가, 그 이유를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유부남이면서 어머니를 속여서 딴살림을 차린 것이죠. 그래서 늘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느라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던 것이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자신을 아버지는 치부라고 여겨서 볼 때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생기기 시작해서는 크면은 반드시 복수하리라, 엄마와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 아버지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런 증오를 품고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아버지의 손길이 우연히 닿으면 그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증오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양가 감정을 가지며 참 불우하게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명하시곤 그 명령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복도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 명령과 약속이 온화한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유복하게 자란 이들에겐 너무 당연한 명령이요, 받아들이기, 순종하기 어렵지 않은 명령이겠습니다마는 앞서 소개드린 윤학열 감독 같은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와 아픔을 혹은 실망과 고통을 겪은 자녀들에겐 그리 쉬운 가르침이 아니라 하겠죠. 이렇게 상처받은 이들은 어떻게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고통받은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한쪽에선 그런 생각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던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된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보통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 해서 8일의 축제를 지키고 또 즐기고 가족이 함께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 길을 내려온 후에야
아들이 없어졌다는 걸, 예수가 없다는 걸 부모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아이가 없다는 걸 잊어버렸을까 싶지만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겠죠.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120km, 한 3일 길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유월절, 초막절 같은 큰 절기를 지키는 건 한 가족 단위가 아니라 그 가족, 친지, 마을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대규모의 무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아이들 중에 어린 예수가 섞여서 같이 출발했으리라 생각하고 아침에 갔다가 출발했다가 하루 길을 가서 이제 중간에 있는 마을에서 자려고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걸 깨달은 것이죠. 뒤늦게 그만 깜짝 놀라서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일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죠.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걸 글로 써놓으니까 이런데 또 번역을 했으니까 문맥을 그대로 살리면 어떤 의미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이놈이 우리가 지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놈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며칠 만에 찾았다고요? 3일 만에. 하루길을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는데 하루 걸렸다고 치면 이틀 동안을 예루살렘을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의 그 1세기 당시 그래픽 그림을 보셨죠? 성전 주변으로 서쪽 남쪽으로 거대한, 고대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도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이틀 동안 온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진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뜻밖의, 이 아이가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토론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고 이틀 동안, 아니 3일 동안 여러분 찾아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된 말로 부모들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무슨 통신, 교통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요. 그 당시에 아이를 잃어버리면 뭐 못 찾는 거예요. 뭐 전단지를 돌리겠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제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격앙된 어투로 아마 어린 예수를 막 혼을 냈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여기 남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저희 같으면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럴 법하죠? 예. 그런데 어린 예수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찾기는 왜 찾아? 애가 없어졌는데 찾아야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뭔 소리야 이게? 이 아이가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이러지? 이번 6월절 절기 지키다가 애가 무슨 뭘 잘못 먹었나? 그 부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뭔 소리야 이놈. 아마 좀 매질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죠?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랬을지 요셉이 매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와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공생애를 감당하시기 위해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야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직업은 목수,
목수인 요셉은 당시 대부분의 민중들처럼 율법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고, 소수의 바리새파 유대인들만 받았던 그 율법 교육을 목수가 받을 길도 없고 기회도 없고, 그 받았으면 목수하고 있지 않겠죠.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처럼 문맹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는요, 보통 당시에는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제3세계 외진 곳에 가면 많이 그렇게들 해요. 12살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14살에 했다고 치면 예수님이 12살이니까 24쯤 됐겠죠. 26, 14살에 했다고 치죠. 14살에 결혼하고 와서 집안 살림하고 애 키우고 26이 된 여자가 율법에 대해서 뭘 할까요? 당연히 당시 여자들은 다 문맹이었고 율법 교육에서는 배제돼 있었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들하고 한 토론을 곁에서 들었다 할지언정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겠냐는 거예요.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터이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그 표현을 읽고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깨달았겠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닥달했겠죠. 이놈이 어디서 지금 엄마 아빠를 이렇게 걱정시키고 말도 안 듣고 말이죠. 요즘도 3일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으면 엄마 아빠가 보통이 아닐 텐데, 그런 부모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몹시 답답하고 좀 원망스럽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이해도 못 하시면서, 아빠는 지금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이해도 못 하시면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법도 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생각이나 판단, 주장, 충고가 우리에겐 굉장히 힘겨운 간섭이나 때로는 심지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식민지, 6.25 또 전후의 그 혹독한 가난을 겪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세대가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세대는 경험했죠. 우리는 경제성장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근처에도 못 가봤던 대학원을 공부를 하고, 그분들이 본 적도 없는 서구 문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발전된 기술 문명을 경험하면서 그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과 삶의 방식을 접하고 살았죠. 그러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볼 땐 고루하고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분들과 우리 사이의 갭은 지금 우리가 1.5세, 2세 우리 자녀들과 겪는 그 갭 못지않게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고집을 부리시고 간섭을 하시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압살롬이죠.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8명의 아내로부터 20명에 가까운 왕자를 생산합니다. 그 아들들이 권력을
위해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뒤늦게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와이프 밧세바를 아버지 다윗은 취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난 막내 솔로몬을, 배다른 막내 동생이죠, 그 철부지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압살롬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왕위를 계승해서 성공적으로 왕국을 이끌 자신이 있는데, 저 바세바한테 넘어간 아버지가 저 철부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니 얼마나 화가 날 지경입니까? 이것만으로도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질 않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잘못을 다윗은 합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욕보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하죠. 그것으로 다말은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가 몹쓸 짓을 당해도 책임을 여자가 다 뒤집어 쓰는 시대였습니다. 암논은 못된 짓을 하고 떠나버리고 다말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그 당시는 여성의 정조가 그렇게 중요했으니까 그냥 폐인으로 남은 생에 사는 거예요. 버림받은 여자로 제대로 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보는 오라버니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암논을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버지 다윗은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화만 냈다고 나오지 암논을 처벌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잔치에 암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 암논은 왕자로서, 장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도 여동생한테 하냐. 아마 큰 소리 한번 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암논도 죽이고 싶지만 그런 잘못을 내버려 두는 아버지 다윗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압살롬에겐 이유와 명분과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처사를 반복하는 아버지를 왕위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을 공개적인 곳으로 끄집어내서 다 욕보여서 자신의 누이가 당한 모욕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다 되갚아 줍니다. 사무엘 하는 이 압살롬이 잘했나 못했나 평가를 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과를 통해 큰 울림을 줍니다. 압살롬의 그 반란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그는 전투 중에 그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부하들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비록 부모가 허물이 있고 잘못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스토리를 통해서 웅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로 번역된 안에서, 전치사 헬라어 n은 영어의 in하고 같은 거예요. n이라는 전치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안에서, inside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의 힘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여기에 대입해서 새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녀들아 주의 힘으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공경할 수 있지 않는가? 유복하게 사랑받으며 자란 자녀도 온전히 공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주님의 힘이 있어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힘이란 어떤 겁니까? 바로 은혜의 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솔직히 우리가 이웃 사랑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이고 원수 사랑이고 애초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이웃 사랑도 가능하고 원수 사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부모님도 공경해야 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힘이요? 은혜의 힘, 사랑의 힘,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몰 이해가 답답하고 또 책망하는 것이 억울하고 야단 맞고 요셉에게 또 어쩜 매질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막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 지금 제가 율법사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도대체 이해라도 하세요? 어머니, 지금 내가 무슨 사명을 받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세요? 모르시면서 왜 이러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율법사들과 더 충분히 토론하고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여서 나사렛에 내려갔어요. 순종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받들었습니다. 요셉이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가 깨닫지 못하여도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던가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런저런 고난에서 해결하지 못한 짜증과 원망을 때로는 가장 힘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놓기도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까? 세상 어떤 부모도 허물 없고 실수 없고 잘못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을 테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책망이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를 쫓아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그들을 받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 공경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52절이 말씀하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사랑스러운 자녀요, 이웃 사람,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던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의 몰 이해에도 불구하고, 무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책망치 않고 비난치 않고 원망치 않고 받들어 순종하여 섬기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서로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막 싸우면 부모가 볼 때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걸 형제에게, 자매에게 그냥 선뜻 내주면서 아유, 너 먹어, 너가 더 먹어. 야, 너는 안 먹고 싶냐? 아, 먹고 싶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늘 또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먹고 싶은 모양이죠. 저는 괜찮아요. 그런 아이 잘 없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나 가끔 아이들이 그런 성숙한 모습 보여줄 때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 아이 보면 2개, 3개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부모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모님을 무지하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의 평가는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영악스러워져 가셨더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키도 자라고 머리도 똑똑해지는데 생각하는 걸 보면 영악스러운 거예요. 자기 것 챙기고 부모님 무시하고 친구들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그런 영악스러운 게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주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키가 자라는데, 지혜가 자라는데,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데도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잘난 척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이유입니다. 사랑스러운 독생자가 되신 이유죠.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왜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것의 진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날 도와주지 못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는 이가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 나를 떨어지는 걸 허락하시는, 그걸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견디는 인내를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태도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 당장 내 손에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주시는 것을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내게 상처 줬노라고, 나를 힘들게 하시노라고,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노라고 똑같이 비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한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의 힘으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하신 이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말이죠. 앞서 소개드렸던 윤학열 PD는 PD로 인정받고 나서부터 무속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굿하는 프로그램, 무속인들을 소개하고 무속인들에게 이 대중매체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다가 그의 지인들 3사람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끈질기게 전도한 끝에 마침내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요. 젊은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프로그램 영화를 만들고, 그의 지렁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 인권
빼앗긴 이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며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향해 품었던 증오와 분노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고 보니 나 같은 죄인도 온갖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저지르며 살았던 이 죄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아버지도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후의 그 힘든 시기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복음도 몰랐던 아버지가 그 죄와 유혹을 어찌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연로하셔서 병드신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매일 가정 예배를 하고 병상에 누운 아버지 곁에서 성경을 읽어드리며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시고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아버지에게 전도한 결과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곁으로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힘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여 사랑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